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더 가지라 하나 채울수록 내 맘 더 가난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은 배우고 담을 때 내 영혼 만족하네. 주 나에게 아래 내 믿음 자라나고 주 나에게 아래 언제나 안전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세상의 자랑은 글러냈는데도 물로 쓴 것 같아 마른 듯 사라져.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시간 지날수록 선명히 새겨지네. 주 나에게 아래 영원한 사랑으로 주 나에게 아래 참된 쉼 얻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겨운 시대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위축되어지고 마음도 위축되어지는 이 시국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얻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사 우리 심령이 활기차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밤 잘 주무셨습니까? 열대야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어깨도 한번 펴보시고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잔뜩이나 위축되어져 있는데 가정에서도 또 우리 현장에서도 또 2층 교육관에서도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쉼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해서 공포했는데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그러니까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이 법 취지는 이와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여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또한 여가를 누림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그것이 바로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쉬어라, 놀아라, 휴가 다녀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법안을 접할 때 어떤 분은요, 격세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소위 어떤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젊은 날을 회상하시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더운 날, 추운 날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잘 사네, 못 사네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이제는 좀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고 나라가 놀러 가라고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망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어땠습니까? 일하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도 그런 노래 있었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고사항이었고, 또 일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쉬는 것. 왜 쉬는 것이 더 중요하냐? 잘 쉬어야 일의 능률도 오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또한 앞으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발맞추어 잘 쉬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입법 취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부보다 선진국보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6일째 이렇게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안식하라, 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금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워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갈릴리 전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2명씩 짝 지어진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갈릴리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회신자들이 돌아오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많은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일했던 것, 자신들이 행했던 것들을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신들이 일했던 것들, 자신들이 행동했던 것들을 낱낱이 고하니 자세하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세상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쉬는 것, 안식하는 것, 쉼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식, 이 쉼은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필요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하지 않습니다.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하늘의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말씀합니다. 숨기셨다. 무엇인가 가리워 둔 것입니다. 보자기로 덮어두었다든지 무엇인가 가리워 둔 것입니다. 누구에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에게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가리워 두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었다, 보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고, 어린아이들은 순박하다고. 여러분들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영악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사탕 하나 얻어먹고 아빠에게 가서 아빠 나 사탕 못 먹었어. 어린아이들은 영악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순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사람에게는 다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왜 어린아이라 말씀하셨는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의존성이 강합니다. 누구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아빠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 떨어지면 나 죽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나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하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나 예수님과 멀어지면 살 수 없어요. 나 예수님과 떨어지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 나 지혜롭다. 나 똑똑하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다. 나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 예수님과 멀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과 쉼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안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누가 깨닫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실 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또한 바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쉬라, 안식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어야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안식을 찾아다닙니다. 쉼을 찾아다닙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삼성그룹에 이병철 회장이 있었죠. 이분이 폐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회사를 어떻게 잘 경영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였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무엇이냐면 이 수고는 곧 죄의 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에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왜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고라는 것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수고합니다. 인생은 다 수고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수고가 없는가? 왜 수고가 없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거운 짐이 등장을 합니다.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나에게만 허락된 십자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그 길목에서 몇 번이나 쓰러지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이게 참 무겁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와라. 그래야만이,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탈옥수 가운데 신창원이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신창원이라는 사람. 이 신창원은요, 유명한 탈옥수입니다. 이 신창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서만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신창원은 몇 번의 시도 끝에 감옥에서 탈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집요한 추격을 받게 됐죠. 돌아다니다 도망치다가 2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붙잡히게 됩니다. 신창원의 변호를 맡았던 엄상익이라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신창원이가 잡히고 나서 이 변호사, 이 엄상익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푹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푹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창원이 탈옥해서 누린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었죠.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감옥에 나갔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누려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주에 가보면 경상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 가운데 학생 수도 가장 많다, 크기도 가장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경상대학 교수 가운데 주선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축산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은요, 아주 효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말이라면 한 번도 왜요? 아니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 합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에게 유언과 같은 세 가지를 당부하더래요. 세 가지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 교수라고 정치하지 말아라. 정치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개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 세 번째,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유언처럼 세 가지 당부합니다. 이분이 효자라고 이야기했죠. 효자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40대 교수 안식년이 되어서 때마침 미국 대학과 교환교수 자리가 있어서 몇 년 동안 미국을 가게 되었다 합니다. 미국 대학에 가서 주중에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주말에는 무엇을 했는가? 자기 딸을 데리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골프장에 데리고 가면요, 골프 한번 치면요 최소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처음에 어린아이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4시간, 5시간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겹죠. 지루하죠. 또 아빠는 신경도 쓰이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요, 아니, 아이가 같이 오면 지루하니까 주말에는 또래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보내라고. 교회 보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주말에는 딸 아이 이름이 소영인데 소영이를 교회에 보내고 자기는 또 어디로? 골프장으로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지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교회 갔다 오더니 울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아이들이 나보고 아빠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들, 미국 교회는요,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아빠, 엄마,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 교제하고. 근데 이 아이는 혼자만 교회에 오니까 그 친구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리스마스도 되었고 또 아이가 교회에서도 공연한다 하니까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웬일인지 교회 가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골프장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을, 이 참된 안식을 교회에서 느끼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신년 예배에도 부활주일에도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요? 이분이 그래도 효자였는데 어머니 유언이 있었죠.
첫 번째, 정치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말아라. 세 번째 뭐요? 예수 믿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제삿날을 앞두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아들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다 물리고 제사상 앞에서 이 마지막 어머니와 독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해합니다. 이 책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평생 내가 엄마 말 잘 들었지. 엄마가 굿하자고 할 때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래도 내가 다 했지. 또 한 번은 경동시장 가서 자라 사다가 한강에 방생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이 자라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도 내가 다 했지. 그리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었지.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살아도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맞아.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 엄마가 예수 믿지 말라고 말했는데 엄마,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다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그곳에는 참 안식이 있다고. 뭐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참 안식과 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287장 찬송했었죠. 예수 앞에 나오면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오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근데 진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짜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무더운 날 쉼을 찾기 위해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휴가도 다녀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필요하십니다. 육체적 쉼, 안식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영생 복락 누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들 쉼과 안식은 믿음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앞에도 말씀 있죠.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쉼을 가진 사람, 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노력. 여러분들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농부는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모른대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농부는 잠도 자고요. 쉬기도 하고 농부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뿌려두면요. 그 씨가 어떻게 된대요? 자라난대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어요. 씨앗을 뿌렸더니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여러분들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물론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뿌려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도리는 다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되고요. 땀도 흘려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누가 열매 맺고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 안식은 누가 누려요? 믿음 가진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표현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주일에 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주일에 예배 와서 꾸벅꾸벅 졸아요. 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니?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 그래,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토요일 8시 이후로부터는 공부 안 한다. 책을 안 본다. 책 보지 말아라. 여러분들 주일날까지 학원 다니고 주일날에도 장사하고 주일날에도 뭐 이렇게 사업장 문, 여러분들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주일날 무엇 하래요? 안식하래요. 여러분들 이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농부가 아무리 여러분 수고하고 저걸 해도요, 주일날 안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돈 좀 버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어디다 갖다 줘요? 자동차 공업사에다 갖다 줘요. 병원에다 갖다 주고 법원에다가 갖다 주고 도둑님에다가 갖다 주고 내가 알지 못하게 그게 다 빠져나간다고요. 여러분들 조금 적게 버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적게 버는 것 같지만 그게 적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헛되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연거푸 등장합니다. 헛되대요.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이 썼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다 누려봤죠. 다 가져봤습니다. 근데 내가 해봤더니 이것들이 헛되대요. 누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파트를 몇 채 가져도 그게 헛되고, 좋은 자동차를 가져도 그게 헛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도 그것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멋진 집을 샀는데 그게 헛되대요. 눈 부릅뜨고 사업장을 읽었더니 그것도 헛되대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요 가끔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인데 병원을 개업해서 잘 나가고 정치 권력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요즘처럼 불경기 시대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27편 2절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다. 그런데 그게 헛되다. 왜 헛되냐? 이유가 무엇이냐? 2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잠 잘 자는 게 복이다. 그런 의미이기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아침 일찍이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재산을 많이 불려서도 밤에도 잠을 자는 시간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 총수가요 밤에 잠이 잘 안 온대요. 그 사람의 재산이 몇 조가 넘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온대요. 그래서 무슨 주사 맞고 잠을 잔대요. 어떤 인기 많은 연예인, 인기도 굉장히 많은데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또 이 사람도 무슨 주사를 맞는데요. 뭐 우유 주사, 무슨 주사를 맞는데요. 그래야만이 숙면을 취할 수 있대요. 여러분, 누가 숙면을 취합니까? 누가 잠을 잘 잡니까? 수고의 떡을 먹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무슨 코인을 샀느냐 마느냐, 뭐 아파트가 몇 채가 되느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정말 잠 잘 자는 줄,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너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되는 겁니다. 일은 정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은 뿌리지만 일의 결과, 일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결론적으로 누가 누리는가? 믿음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쉼과 안식 아니겠습니까?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로감이 높은 이때에, 위축되어진 이 상황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쉼과 안식일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안식과 쉼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 인간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 믿어 여러분들 변동 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려 나아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